편 90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버리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됐는지 벌써 2025년 12월 달 첫 주입니다. 아까 전에 앞서 우리 1여전도 회원분들도 연초에 찬양을 했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언제인지 몰라도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도 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여러분도 아마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모임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나름대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아마 정리하는 시간, 또 다른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더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시간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시편 하니까 여러분들 다윗만 생각하겠지만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과 혹은 91편까지는 여러분 90편 시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말년, 아마 우리 1여전도의 회원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인생의 말년에 그가 쓴,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경험하고 보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의 삶의 전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주옥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모압 평지에서 두보산에 높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은혜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여있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흔히 말하는 광야의 1세대의 사람들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즉 그 말은 모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함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광야 1세대들의 많은 사람들의 무엇을 봤을까요? 죽음을 봤어요.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모세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천막을 치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텐트를 접고 또 갖고 또 구름이 멈추게 되면 다시 텐트를 치게 되는 그런 마땅한 머물 곳이 없고 정착할 곳이 없었던 모세의 인생이었고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의 안식처시셨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었다.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고 내가 쉴 수 있었던 곳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었고 나에게 안전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없었어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나의 피난처, 나의 위로자,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니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쫓김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였고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살아갔어요. 그에게는 편안한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야 됐고요, 들풀에서 잠을 자야 됐고요,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을 해요. 시편 18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어준다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니 모든 것이 안전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익숙하겠지만 그의 끝부분에 23절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저 천국의 영원한 날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머물 곳은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이 아니에요. 비록 가보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도 아니라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인생의 말년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깨달은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모세가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도 죽음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자기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티끌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고 좋은 말하게 1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멸로 번역을 해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흙보다도 못한 티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금방 왔다 금방 사라지는 것. 흙보다 더 미미한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도 이 구절을 마치 분쇄되어 가루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줌의 흙과 같이.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래요. 소멸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간은 그러나 티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고 내가 120년 동안 살아보니까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티끌로 돌아가게 될 그 인생을 살아온 모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삶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이 오늘 시편 90편의 일부분을 가지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이 밤의 한순간 같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흙이고 티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순간을 사는 존재예요. 5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뭘 보고 이야기할까요? 함께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죽어간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푸른 아침에 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말아가는 살아가는 순식간에 100년을 넘는 인생을 살아온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보니까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도 죽음 앞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춘천에는 안개가 참 많아요. 새벽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분명히 있었지만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책에서 보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걸어가지만 시간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모세가 10절에 고백을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다양한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나 운이 좋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1년전도의 권사님들 어떠셔요? 그렇습니까? 좀 공감이 되셔요? 저는 아주 조금 공감은 되는데 우리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아마 될 것 같아요. 70, 80을 살아봐도 그에게 남는 것은 슬픔뿐이라는 것이, 고통뿐이라는 것이죠. 헛되고,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슬픔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생에 경험하는 헛됨, 거짓, 고통, 불행, 사악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슬픔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80년, 70년, 80년을 살아보니까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70년, 80년 살아봐도 인생에는 고통과 수고밖에 없고 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묘비 하나밖에 없다. 야곱이 인생을 표현할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축복이 있었어요.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시간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매일의 인생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센 바흐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시간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제대로 사는 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번역한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을 알게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때는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귀히 여기는 법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탄테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지금 오늘이라는 이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억하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말년의 말이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금방 같이 나갔던 이 12월 달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금과 같은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찬양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시간 앞에서 겸손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도 인생의 덧없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대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걸 무엇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 역시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것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무엇이냐? 바로 시간이 없다라는 변명이래요. 오늘의 식사를 여러분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이 있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날 계수함, 우리에게 남은 그 인생을 계산하는, 준비하는 그 시간과 지혜를, 분별력을,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총회가 있죠. 임원이 되시는 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자리, 또 부담스럽지 않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죠.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마땅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본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